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달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 아버지 24시간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종의 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당부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대망의 이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끝나신 것 같고 완전히 죽으신 것 같았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 자기가 살아 나타난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면서 어딜 떠나지 말고 어딜 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엄마까지, 예수님 엄마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그 봤던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하신 그 당부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이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은 500명이 목격했지만은 나중에 그 성령을 받는 그렇게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를 다했을 때 드디어 뭐가 내려왔냐면은 성령이 내려왔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체험했던 인원은 처음에 500명이 기도했지만은 나중에 몇 명이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120명이 받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제자들에게도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뭐에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던 거냐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조금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 내가 성령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가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떤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누구의 역사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지정의로 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시인하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누가 붙잡고 있냐면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눈물 흘리면서 그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거 역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하고는 완전히 틀린 역사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냐면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그전에는 이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떨면서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또 그들이 그 전까지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랐다면은 이후에는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장, 오늘 고린도서 14장에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순절 교단의 교회에서만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장로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꼭 장로교 교단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과연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가 이거는 그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14장 2절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라고 돼 있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누구까지도 알아듣지 못하냐면은 악한 귀신들까지도 악한 영들까지도 이 방언으로 하는 이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 자녀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그냥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그 모국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오늘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방언은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우리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찾아왔거든요. 이방인들의 오순절날 이 이방인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를 그 방언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는데 누구는 알아들었냐면은
타지에서 왔던 외국에서 왔던 외국인들은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의 그 모국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2장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근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소동했더라라고 나와 있는 말씀도 있듯이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만 방언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14장 2절에 오늘 본 말씀 고린도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라고 하면서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고 하면서 14장 2절에 분명히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리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다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방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바울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장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장하냐면은 자 14장 우리 11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은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이 외국어로 방언하는 그 방언만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만이 진짜 방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라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너가 외국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저쪽에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여기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방언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방언을 받으셨는데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았긴 했지만은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은 도대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은 저분이 또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만 방언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은 아니다. 그것은 기물 방언이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있잖아요. 끝까지 읽어봐야 되거든요. 모든 성경 말씀은 어떤 하나의 말씀은 딱 집어갖고 말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 증인들이 꼭 어디 말씀을 등장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이사야나 에스겔에 있는 그 말씀을 딱 꼬집어갖고 그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조금만 가면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역에 대해서 통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거든요. 방언 통역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이 방언 통역을 했던 그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방언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가 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내 모국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하라고 하면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이 방언 기도가 내 마음이나 그리고 내 자신은 전혀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이 기도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의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답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까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무슨 은사도 주실 수 있냐면은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난 방언을 못하니까 그냥 이 방언 기도를 그냥 안 하고 내가 모국어로 그냥 기도해도 괜찮겠지.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방언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방언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고 외면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4장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령한 것을 구한다는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사를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려고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도 방언 뭐하는 것을 주시나니? 통역하는 것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이 아니고 그것이 괴물 방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단의 방언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 반증하는 거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외국어 방언만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또 우리가 카페에 가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친분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과 같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요즘 카페도 비싸더라고요. 음료수도 비싸고 빵도 비싸고 그래서 막 2, 3만 원짜리 빵을 샀는데 막 우리가 라면 먹듯이 막 허겁지겁 막 라면 먹듯이 막 먹고 10분 15분 만에 나가져 가면은 그게 나가면은 그 만난 사람과 더 깊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가니까 얼마나 그게 섭섭하고 또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단지 한 1, 2분 정도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나간다면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간다 하면은 주님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더 나는 저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원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은 바로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장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모국어로 음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냐면은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뭐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근데 자기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자기 모국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나라들이 다 모국어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 바로 이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셔서 더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또 기타 다른 성령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는 그리고 풍성한 내가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긴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아버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에 더 풍성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에게 아버지 큰
이 대적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블레셋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기타 우리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내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사오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